오늘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한 날이었나요? 살다 보면 머리로는 아는데 마음이 먼저 달아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 내게 던진 말 한마디에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터졌을 때, 혹은 오래 눌러두었던 상처가 불쑥 되살아날 때 우리 마음은 금세 고요함을 잃고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가슴이 뜨겁게 타오르고 숨이 가빠지고 온몸이 굳어버리듯 긴장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알 수 없어 그저 그 감정에 끌려다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은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겨울밤의 조용한 공기처럼 부처님 말씀을 천천히 들으시며 마음을 조금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만큼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야 할 일도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거나 기대거나 누워 계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이 목소리에 잠시 마음을 맡겨 보십시오. 사실 화라는 감정은 우리가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생깁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지 않을 때, 상대가 나를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데 전혀 알아주지 않을 때, 세상이 조금은 더 공평했으면 좋겠는데 영 그렇지 않다고 느껴질 때, 우리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하나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금세 커져서 온 마음을 뒤덮어 버리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이 마음의 이치를 꿰뚫어 보셨습니다. 화는 밖에서 갑자기 날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 집착과 기대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화가 난다는 것은 어쩌면 내가 무엇인가를 너무 꽉 쥐고 있다는 신호인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놓아야 할 것을 여전히 붙들고 있다는 마음의 작은 경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는 그 마음에 경전의 소리를 들려주려고 합니다. 서두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당신의 가슴 속으로 잔잔히 스며들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를 두고 들어보십시오. 법구경에는 이런 말씀이 전해집니다. 원한은 원한으로는 끝나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멈춘다. 이것이 변치 않는 진리이다. 누군가 나를 깊이 다치게 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상처를 그대로 되갚고 싶어집니다. 나도 똑같이 상처를 주고 싶고, 상대가 후회하고 괴로워하길 바라며 내 고통을 똑똑히 알게 해주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가시돋친 말을 쏘아붙이고 마음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미움으로는 미움을 끝낼 수 없다고, 원한으로는 원한을 멈출 수 없다고요.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화를 참지 못하고 소리를 높이고 사나운 말을 쏟아냈을 때 정말 오래 편안하셨습니까? 순간적으로는 속이 시원하다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후련함은 금세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공허함과 후회, 또 다른 분노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화는 또 다른 화를 낳고 원한은 또 다른 원한을 불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서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자비는 아주 거창한 덕목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먼저는 나 자신을 향한 자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화가 나 있는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 다그치지 않고 이해해 주는 것, 그것이 자비의 시작입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났구나. 내가 바라던 대로 되지 않아서 마음이 많이 상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괜찮아. 이렇게 나 자신에게 살며시 말을 건네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불길은 조금씩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고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이루어진다.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괴로움이 따르고,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즐거움이 따른다.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분명한 말씀인지요.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사람은 크게 분노하고 어떤 사람은 담담히 넘깁니다. 어떤 사람은 오래도록 원망을 품고 살고, 어떤 사람은 어느 순간 툭 놓아버리고 다시 웃음을 되찾습니다. 그 차이는 결국 바깥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 일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은 어떤 모양으로 요동치고 있을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불안하고 억울한 것 같지? 내가 지금 무엇을 꼭 쥐고 있어서 이렇게 힘든 걸까? 대부분의 화는 이래야 한다, 저래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상대는 이 정도는 해줘야 한다는 기대, 세상은 이만큼은 공평해야 한다는 믿음, 내 인생은 적어도 이 선은 넘어야 한다는 기준들. 이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화가 솟구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무상하고 변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요. 반야심경에는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이 있습니다.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 형상이 있는 것은 곧 공이고 공이 곧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기억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단단히 굳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대로인 것은 없고 같은 모습으로 머무는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사라지고 흘러가고 또 흘러갑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을 화나게 만든 그 상황도, 그 사람도, 그 말도 이미 흘러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은 선명하게 남아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흐려질 것이고 더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기억 속에서도 자취가 옅어질 것입니다. 실은 영원히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당신이 그것을 마음속에 단단히 붙들고 놓아주지 않을 때만 그 기억이 계속해서 당신을 찌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한번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입으로 길게 내쉽니다. 들이쉬는 숨과 함께 고요가 들어오고 내쉬는 숨과 함께 긴장과 서운함이 빠져나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의 몸은 안전합니다. 당신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내라는 뜻입니다.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고 어느 감정에도 붙들리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나는 화 자체다라고 여기는 대신 내 안에 화라는 감정이 하나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감정과 나를 하나로 섞어버립니다. 화가 나면 나는 원래 성질이 급한 사람이다라고 단정하고 슬프면 나는 슬픈 사람이다라고 자신을 규정해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화 그 자체가 아니라고, 당신은 슬픔 그 자체가 아니라고. 다만 지금 이 순간 당신 마음 위로 화라는 구름이, 슬픔이라는 구름이 스쳐 지나가고 있을 뿐이라고요. 하늘을 떠가는 구름을 떠올려 보십시오. 구름이 가득 껴 있어도 그 위에는 언제나 넓고 푸른 하늘이 있습니다. 하늘은 구름이 아닙니다. 구름은 와서 머물다 떠나가지만 하늘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당신의 본래 마음도 그렇습니다. 본래는 넉넉하고 맑은 하늘과 같은데 그 위를 화와 서운함, 걱정과 불안이라는 구름들이 잠시 덮고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화가 올라올 때 억지로 눌러서 못 느끼는 척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억누르면 더 강하게 튀어오르기 쉽습니다. 그렇다고 그 화에 휩쓸려 행동해버리면 그 뒤에는 후회가 길게 남습니다. 그 대신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지금 내 안에 화가 일어났구나. 이 감정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잠시 머물다 떠나갈 것이다. 법구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를 이기는 사람은 어려운 전쟁을 이긴 사람과 같다. 화를 누르지 못하는 사람은 1000번을 이겨도 결국은 지는 사람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를 이긴다는 것은 이를 악물고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인 이상 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 삶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그 화에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수 있는 힘입니다. 그 힘이 바로 진정한 승리입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바라본다는 것은 마음속에 작은 공간을 하나 만드는 일과 같습니다. 화와 나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틈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화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이 상황을 어떤 눈으로 볼 것인가?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그 선택의 순간, 그 작은 틈 안에 우리의 자유가 있습니다. 감정에 끌려다니지 않을 자유, 좀 더 지혜롭게 행동할 자유, 나 자신을 지켜낼 자유가 그곳에 깃들어 있습니다. 반야심경에는 이렇게도 말합니다. 무아공, 무인공, 무중생공, 무수자공. 나도, 남도, 중생도, 목숨도 고정된 실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허무가 아니라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의 말입니다. 지금 화가 잔뜩 난 내 모습이 영원히 고정된 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나를 화나게 했던 그 사람도, 그 행동도, 그 말로, 그 사람의 전부를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나 실수하고 상처를 주고받으며 변화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사실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씩 너그러워질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도 말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을 화나게 했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조금 거리를 두어 그 장면에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봅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스크린 앞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 화가 난 당신이 있고 상대가 있고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조금 더 멀리 물러나 봅니다. 그 장면이 점점 작아집니다. 당신이 살아온 긴 세월 전체를 놓고 보면 그 일은 아주 작은 한 조각일 뿐입니다. 더 멀리, 아주 멀리 물러나 우주에서 내려다보듯 상상해보면 그 일은 한 점의 먼지보다도 작은 순간입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그 한 장면이 나를 다 설명해 주지 못하고 그 감정이 나의 전부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보다 훨씬 크고 깊고 넓은 존재라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금강경에는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은 다 허망하니 형상이 형상이 아님을 볼 때 곧 열애를 보리라. 눈에 보이는 모습, 귀에 들리는 말, 지금 눈앞의 상황만을 전부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쉽게 속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라고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더 깊은 진실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가게 됩니다. 당신을 화나게 했던 그 말과 행동 뒤에는 그 사람 나름의 사정과 상처, 두려움, 오해, 살아온 세월의 그림자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 내가 느낀 그 순간의 감정이 진실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는 단지 상대에 대한 분노처럼 보이지만 그 밑을 들여다보면 내 상처, 내 외로움, 인정받고 싶었으나 그렇지 못했던 시간들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중하게 여겨지고 싶었던 마음이 외면당했을 때의 아픔이 분노라는 옷을 입고 튀어나오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우리는 화라는 감정의 표면만 보고 끝낼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무엇이 있는지 조심스럽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무엇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난 걸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나 자신에게 조용히 물을 때 화는 단순한 분노에서 나를 이해하는 통로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 이해를 통해 우리는 서서히 치유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미움을 버린 이는 편안히 잠들고 미움을 버린 이는 괴로움이 없다. 미움의 맛은 달콤하지만 그 뿌리는 쓰디쓴 열매를 맺는다. 미움을 놓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상대를 위한 고상한 도덕 때문만은 아닙니다.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화를 품고 사는 것은 달궈진 숯덩이를 손에 꽉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에게 던지려고 꽉 쥐고 있지만 먼저 데이고 상처 입는 쪽은 언제나 나 자신입니다.
화는 언제나 나부터 태웁니다.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일상을 먼저 태웁니다. 그러니 화를 내려놓는 것은 상대를 용서하는 고결한 행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를 고통에서 풀어주는 가장 자비로운 선택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화는 너무 오래 쌓였고 어떤 상처는 너무 깊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정당한 분노도 있고 반드시 표현해야 할 감정도 있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늘 참고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화가 나를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화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이 화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를 선택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우리는 차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그 말이 나를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라고요. 그러나 그 말은 화에 휩쓸려 소리 지르고 상처 주는 말을 퍼붓는 것과는 다릅니다. 표현은 하되 감정의 노예가 되지는 않는 길입니다. 반야심경 마지막에는 잘 알려진 주문이 있습니다.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가자. 함께 깨달음의 언덕으로 가자라는 뜻으로 풀이되기도 합니다. 이 주문은 우리를 다독입니다. 지금 머무는 이 고통의 자리에서 조금 더 평화로운 자리로 함께 옮겨가자고 손 내밉니다. 화에서 평화로, 집착에서 놓아버림으로, 어둠에서 조금 더 밝은 빛 쪽으로 조금씩 함께 걸어가자고 말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렇게 경전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려 하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금강경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고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 그때 느꼈던 뜨거운 화는 지금 이 순간에는 그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 속에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과 불안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입니다.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를 붙잡고 괴로워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조차도 붙잡으려는 순간 이미 흘러가 버립니다. 모든 것은 강물처럼 흐르고 바람처럼 지나가며 구름처럼 흩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내 숨결에만 잠시 함께 머물러 봅니다.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느낌, 몸이 의자나 침대에 닿아 있는 감촉, 지금 귀에 들려오는 이 소리,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연습을 해봅니다. 법구경에는 또 이렇게 전해집니다.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다. 다른 누가 나의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잘 다스려진 자기 자신. 그것이 얻기 어려운 가장 귀한 보배이다. 당신은 당신 마음의 주인입니다. 누구도, 어떤 일도, 당신의 허락 없이 당신 마음을 완전히 장악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외부의 일들은 우리를 흔듭니다. 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반응할지를 결정하는 마지막 손길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잠시 멈추어 섭니다. 호흡을 한번 고르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가? 10분 뒤, 하루 뒤, 1년 뒤에 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을 선택은 무엇일까? 이 짧은 멈춤이 바로 마음의 주인이 되는 순간입니다. 감정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바라보며 선택하는 사람이 되는 자리입니다. 반야심경은 또 말합니다. 무고진멸도, 고통도 없고 고통의 원인도 없고 고통의 소멸도 없고 그 소멸에 이르는 길도 없다고. 이 말씀은 고통은 착각이니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조차도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이는 인생의 상처로 남기고 어떤 이는 배움의 계단으로 삼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끝처럼 보이는 일이
다른 이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화와 고통도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장애물로만 볼 수도 있고 내 마음을 돌아보게 하는 계기로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마음을 억지로 긍정적으로만 해석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는 것, 슬픔을 슬픔으로 느끼는 것, 그 자체로 충분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만 그 고통에 자신을 온통 넘겨주어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내 인생 전체를 뒤덮은 것처럼 믿지 말자는 것입니다. 고통도 지나가고 화도 지나가고 기쁨도 지나가고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갑니다. 이 무상의 진리가 때로는 참 잔인해 보이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처음 이 말을 듣기 시작했을 때와 비교해 볼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조금은 가라앉았습니까? 호흡이 조금은 자연스러워졌습니까? 어깨와 목의 긴장이 약간은 풀린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은 이미 한 걸음을 옮겼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편치 않다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움직이고 변하는 데에는 늘 시간이 필요합니다. 오늘 다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지금 나는 내 마음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이 겪는 이 화와 서운함, 이 억울함과 피로감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마음입니다. 부처님도 깨달음을 얻기 전에는 똑같이 고통과 분노, 번뇌 속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가깝게 와닿는지도 모릅니다.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이들 사이에서 원망 없이 살고, 병든 이들 가운데서 병 없이 살고, 애쓰는 이들 속에서 애씀 없이 살자.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게 살리라. 이 세상은 결코 완벽하지 않습니다. 화날 일, 서운할 일, 괴로울 일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는 조금 더 평화를 향해 방향을 돌릴 수 있습니다. 원망 대신 이해를, 미움 대신 자비를, 집착 대신 내려놓음을 조금씩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어쩌면 평생 가야 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길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수많은 이들이 그 뒤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도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화를 폭발시키는 대신 잠시 멈추어 이 말씀을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당신은 이미 많은 것을 해내셨습니다. 오늘의 나를 위해, 그리고 내일의 나를 위해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챙기기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오늘 하루 동안 당신이 조금이라도 내려놓은 것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처음보다 조금 가벼워진 마음, 조금 덜 날카로워진 생각, 조금 느슨해진 어깨와 가슴의 힘을 느껴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에는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마음속으로 빌어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당신의 오늘과 내일을 부드럽게 감싸주기를, 당신 마음 구석구석에 조용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고요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그 모든 것 속에서도 당신은 충분히 소중하고 괜찮은 존재입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버텨내고 또 하루를 살아내신 당신께 고맙다고,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조용히 인사드립니다.